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고 누가만 오늘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누가가 관심이 있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동체, 요즘 말하면 누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외국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겠죠. 설교도 보면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헤롯 왕이 2살 이하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천사가 알려줍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합니다. 이집트에서 피하고 살다가 그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향이 있는데,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고향보다도 어떤 분은 부모님의 고향을 고향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해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출산쯤 돼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게 성탄절에 이제 기원이 되겠죠. 그랬다가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살던 곳으로 왔는데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사렛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다가 성인이 된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은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가 많이 있는 거죠. 중앙에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그 외 지역에는 회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하던 그 갈릴리 호숫가의 지역에 가버나움이나 나사렛 지역에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한 10명에서 한 20명쯤 되면 회당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러면 10명 이하 5명, 6명이 모이면 기도처입니다.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전은 아니지만 그 회당에는 무엇이 있냐면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책은 개인이 갖고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씀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중에서 어떤 말씀을 폈냐면 이사야 성경을 펴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 아시는 것 같이 그 당시 종이가 발명된 때가 아니고 종이가 없어서 기록을 한다 그러면 양피지 가죽이라고 있습니다. 양의 가죽으로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만들었고, 좀 저렴하게 하면 파피루스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강화도에 가시면 왕골 있죠? 왕골하고 같은 사촌벌 되는 그 갈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껍질을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풀로 이제 붙여서 이제 쓰는 것이 그 당시 그나마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하튼 이 이사야가 이제 쓴 그 성경 구절을 피신 겁니다. 이 이사야 성경 기록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책입니다. 그 책을 펴서 읽는데 오늘 제가 묵도하기 전에 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패스하고 지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이유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름을 부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교세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향이 컸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궁금증 내지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본인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동네에 가서 병든 사람 줄 세워서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모이면 떡도 물고기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신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듣고 신앙인으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그냥 뱅뱅 돕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은 난해합니다. 제가 봐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들한테 가능한 거고요. 성경책은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십니까? 성경책을 펴고 읽으십시오. 특히 레위기를 읽으시면 그냥 수면,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읽으시면 참 설교 시간이 덕담은 아닌데 그렇게 힘듭니다. 그 당시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 30독, 50독, 100독 해서 성경을 다 외웠고 필사했던 사람들조차도 말씀의 핵심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뭔가 신앙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왜 하필 그 이사야, 그 긴 대선지서 아닙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딱 떼어서 이야기했을까? 또 이 말씀을 다른 데서 했으면 좀 괜찮은데 왜 본인이 자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 지역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할 때 이 분위기를 잘못 파악하고 설교하면 이 설교자가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까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우리한테 이 말씀이 안 맞지 않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이나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는 좀 신경 쓰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약간 그거합니다. 제가 봐도 고향에 들어왔으면 고향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거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전하는 중에서 야곱의 야반도주 시리즈를 하다가 사도 바울의 야반도주 하다가 그냥 끝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야반도주 하신 거예요. 목회하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은 이렇게 야반도주 할 일이 생기는데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럴 때 와, 우리 고향에서 정말 큰 인물 났구나, 메시아가 났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누구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다니던 사람 아니야? 근데 공부는 잘 안 했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말썽도 부렸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거 정말 일부는 은혜로운 말씀,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같이 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직업은 세상 직업으로 치면 목수, 카펜터죠. 목수 하냐? 근데 목수란 직업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전문 직종으로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에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고 설교하기에는 진짜 2%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러지? 막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에서는 인정 못 받고 이방인 우리한테 인정받고 구원자로 믿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섭섭했던 겁니다. 요즘 말하는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고향 나사렛 가서 부흥성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성회가 소위 말하는 그냥 망한 겁니다. 은혜 받기는커녕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냐, 예수님께서 기어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25절 자막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했는데 기분 되게 나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요? 은혜가 되셨나요?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의미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 배경을 모르시고 성경 읽으시면 수십 번 읽어도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 말씀 들은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화가 머리 끝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뚜껑이 열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뚜껑이 열리는 말씀 25절과 26절 한번 읽고 뚜껑이 열리는지 보겠습니다. 뚜껑이 열리기 전에 김이 머리에서 모락모락 나야 됩니다. 왜냐면 열받은, 그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에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으로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뒤로 넘겨주시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 그 이방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 산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분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안 내렸습니다. 한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 3년 6개월이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사막이고 광야인데 아주 이건 엄청난 재앙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렙다 과부가 있는데, 이 사렙다 과부, 구약 시대 때 말로 하면 사르밧이죠. 그러니까 사르밧이나 사렙다나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 당시는 그 지역을 사렙다라 불렀을 뿐입니다. 그곳에 있는 과부 한 사람만 흉년에 먹을 것과 마시는 물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기분 나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굶어 죽어나가고 온통 상태가 안 좋은데 누구만 잘 먹고 잘 살았냐? 이방인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받고 했던 그는 가난을, 흉년을 잘 패스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정말 지리멸렬하고 있을 때 당신들이 이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지나갔다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되게 나쁩니다.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시돈 두로, 여기는 구약 성경으로 치면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나는 목사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안 돼서 이 말씀 가지고 어디 가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가 엄청 큰 선지자인데 이 흉년이 드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축복을 한 선지자가 아니라 저주를 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가 사는 지역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주했냐? 내가 말을 하지 않는 동안은 이 나라에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말 하면요, 무슨 목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막 무슨 축복은 안 하고 저주를 하냐고 그러는데, 이 엘리야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식으로만 해봐. 당신 그렇게만 예수 믿어봐. 당신네 집안에 재앙이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는 다행히 장로님이 안 계셔서 당연히 안 열겠지만, 저 목사를 바꾸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냐, 이럴 겁니다.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네가에 가면 거기서 좀 피해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리스네가에 갔더니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떡과 고기만 갖고 못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까마귀는 하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붕하고 저쪽에 까마귀 까치들이 자꾸 놀러 와요. 왜 그러면 저 옥상에 가끔 고기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와서 먹고 가요. 근데 그리스네가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고기와 떡 갖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까마귀도 안 통합니다. 왜? 생명의 신에 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본인도 고통받죠. 본인이 저주했으니 본인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시돈 땅 그 밑에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 이름을 딴 겁니다. 우리 같으면 청주댁, 뭐 공주댁, 뭐 전주댁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따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름 모르는 과부한테 가라는 겁니다. 갔더니 보니까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제는 이제 요즘 말하면 쌀떡에 쌀이 한 움큼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인 겁니다. 기름도 있는데 그 기름도 이제 한 스푼 남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서 마지막 먹고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왜? 이미 사방에 굶어 죽는 사람이 이미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굶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염치가 없다는 게 뭘까요? 염치가 뭐냐면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권면 좀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염치 좀 챙기고 삽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좀 염치 좀 챙기고 삽시다. 염치가 없어요. 특히 기독교들 중에, 특히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염치가 없어요. 근데 염치의 끝판왕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염치 없는 사람의 끝판왕이에요. 뭐 이렇게 염치가 없는 목회자가 있나? 제가 그래서 이건 진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 말씀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가는 저 목사 정말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들 욕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SNS에서 많이 봅니다. 저 사람 목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목사라는 걸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목사가 한 명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모세와 대화했던 그 엘리야입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다 망해져가고 이제 마지막 먹을 걸 갖고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마지막 음식을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보니까 행색이 거지예요. 엘리야도. 왜냐?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그 사르밧까지 걸어올 때 상태가 안 좋아요. 여기저기 굶어 죽는 사람, 뭐 망해서 흉흉하는 그런 분위기를 와서 뭐 거의 거지 행세를 해서 왔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얘기가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기 나라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지막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얄미워요. 그거 주기만 하면 당신 그 떡방죽 그 곡식이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좀 염치 좀 챙기세요. 엘리사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17장만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건 정말 보통 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좀 부잣집에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이거 우리 지금 다 털려갖고 마지막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걸 갖고 달라 그래요? 당신도 목사 맞아요? 당신 진짜 가짜 아니냐고. 우린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간 게 아니라 갔죠.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겁니다. 거기 가면 시돈 땅이 있는데 시돈과 두로라는 그 해안가입니다. 지중해 해안가의 중간에 사르밧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를 찾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중에 마지막 식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뭐 좀 한 끼 덜 먹고 주는 거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고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은 그냥 패스했을 겁니다. 그거 주는 날이면 당신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한두 명이냐, 목사가 한두 명이냐, 당신 같은 사기꾼 한두 명 내가 겪어봤냐?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진짜 안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안 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 목사가 드디어 작정을 하고 이제 저주를 하나보다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 시대와 지금 예수님 시대는 수백 년의 세월의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말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엘리야가. 분위기가 흉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 여인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보나마나 우리 그 하온이 같은 그 초등학교 1학년에는 그 말 듣는 순간 막 바닥을 뒹굴뒹굴 굴면서 울었을 거예요. 엄마, 어디 뜨내기 그 목사가 와서 달라고 하는 거를 주고 그래? 내 과자 아니야? 내 마지막 식사 아니야? 그거를 저 근본 없는 오늘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듣고 찾아왔다는 사람을 주어? 여러 번 갔으면 야 재수없다. 그 마지막 남아와 있는 솜 부뚜막에서 가져와라. 문에다 뿌리자. 우리 그 전통적으로 그 재수없다 그러면 소금 뿌리지 않습니까? 소금 뿌리고 내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으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그 말씀에 나오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나만 장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27절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자,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야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엘리야의 그 다음번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말로 치면 사수 밑에 부사수입니다. 부사수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엘리사 이때 이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대칭이 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분도 참 특이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피부병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문둥병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이상하리 많지 아람 군대 수리아라고도 하고 이제 지금은 시리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장군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문둥병이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사람은 한 명도 병이 나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방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두 예가 예수님을 아주 치명적인 목회에 태클이 걸리게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향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나사렛 사람들이죠? 나도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했고요. 공부는 제대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예수님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보았던 그 당시 사회적, 영적 지도자들은 그가 설교할 때 그 사람 어디 신학교 나온 거야? 어디서 공부한 거야? 어느 대학에서? 이걸 묻는데 예수님은 그게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셉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란 뜻이에요. 명문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평범한 집안, 아니면 그 이하의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에다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완전 고향 사람들은 그냥 망신 주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을 완전히 폄하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이건 각오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느 목회자도, 아마 교회 중직자도 시험에 안 들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제가 그냥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야반도주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렙다 과부처럼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낭떠러지기까지 예수님을 멱살을 잡았는지 그냥 질질 끌고 그 낭떠러지기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몹시 나빴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들이 들을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되게 기분 나쁘네. 차라리 오늘 교회 안 올 걸, 하필 오늘 또 오랜만에 갔더니 또 이 말씀을 들을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설교 잘한 겁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진짜 기분 되게 나쁘네. 좀 위로받고 싶고 막 진짜 좀 삶의 희망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이게 나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좋은 말씀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마귀는 유혹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인다니까요. 성경에는 유혹,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테스트. 근데 마귀가 하는 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영어로 다 T자로 시작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시궁창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가 공동체에서는 은혜가 됐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나 요한 공동체에 가서 했다가 하는 그냥 까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요한, 마가는 기록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정말 듣고 나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 기분 나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고향 사람은 더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잘 의미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안 죽습니다. 낭떠러지기에서 안 떨어지십니다. 그를 밀쳐 떨어뜨리고자 할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안 되면 예수님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때가 안 되면 안 죽습니다. 몸이 이렇게 아파서 살 수 있을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신 사역을 다 끝내실 때까지는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사십니다.
제 미션은 빚 다 갚을 때까지입니다. 안 죽습니다. 빚 다 갚을 때까지. 왜냐? 사역은 제가 안 해도 누군가 합니다. 보니까. 그죠? 근데 빚은 본인이 안 갚으면 누가 대신 안 갚아주는 거죠. 좀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잘 패스하십시오. 이 성경에 나온 이 두 사람의 이 기록,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그죠? 제 끝판왕이죠. 그 사람의 믿음을 끝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만 장군요 기세등등했죠. 수행원과 함께 의전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전을 싹 무시해 버렸어요. 누가요? 엘리사가 그랬죠. 엘리사가 문 열고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 똘캉물에 가서 그냥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기분 되게 나쁠 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체근하셔야 돼요. 믿음 잘 챙기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분 되게 나쁠 때입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거기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 그렇다고요? 기분 나쁠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분 나쁠 때. 오히려 외부로부터 핍박과 시련과 유혹은 잘 견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분 나쁠 때입니다. 몹시 기분 나쁠 때. 무시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어떤 때 떠나냐? 인정 못 받아 떠나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아.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한테, 아니면 교회 중직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받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받더라도 내 신앙, 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끝에 가서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야 여러분 그와 같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